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때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살 수 있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면서 오늘 우리를 상대하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는 우리들의 과거와 끝없이 화해하게 되고, 과거와 화해한다는 것은 다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빈다는 게 아니라 나의 과거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과거와 끝없이 화해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보시고 아시면서 오늘 나를 대하시니까. 동시에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보시면서 나를 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그것은 사실 나의 내일에 대한 만남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내일이 매우 불확실하다는 사실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을 불확실함 속에서 살 가능성이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때에 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나의 내일로부터 오신 하나님을 오늘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나의 내일을 확신 속에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훨씬 더 너그럽게, 여유롭게,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말이 아니라 실제예요. 사실로 경험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가 우리의 신체와도 연관이 되고, 관계에 연관이 되고,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연관이 돼서 그런 것들이 모아지면서 다른 색깔의 삶을 빚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때에 맞춰 살아가는데 너무나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말씀,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의 설교 말씀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으면 영생할 거다. 자, 이런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리겠어요, 이게? 내 때에 내 상황과 내 처지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이상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튕겨져 나가니까 예수님을 떠나잖아요. 대부분이 떠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지방에서는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은 열망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당분간 갈릴리에서만 머무십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죽이려 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 방문을 꺼리신 이유는 죽일까 봐서가 아니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서가 아니라 제때에 죽지 못할까 봐서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은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거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유월절,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초막절인데, 이 최대 명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이 이제 가까웠어요.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초막절은 뭐예요?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기념하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더불어서 이때가 추수의 때와 가깝기 때문에 이제 추수를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뻐하면서 경축하는 이제 잔치였어요. 페스티벌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 비슷한 이제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3대 절기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절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어떤 명절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 초막절에는요, 회당에서, 성전에서, 실로암 물가에서 세 가지 일이 벌어졌어요. 회당에서는 말씀을 낭독했는데 그 말씀은 전도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본질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낭독됐겠죠. 그래서 회당에서는 전도서 말씀이 낭독됐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는 매일같이 희생제사가 드려졌고, 실로암 연못에서는 그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그 붓는 그런 의식이 벌어졌다고 해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회당의 말씀, 성전의 예배, 그리고 실로암의 물. 실로암의 물은 7장 뒷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해석하시죠. 정리하면 이 세 가지는 모두가 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향하는 것들이었어요.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살펴볼 텐데, 예수님을 향하여 행해지는 상징들이었는데,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대거 몰려드는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현재 상황에서 초막절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막연한 기쁨, 뭔가 내가 기대하는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기회, 이런 정도로 아마 이해되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3, 4, 5절 읽겠습니다. 3, 4, 5절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지금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확장하기를 추구하는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게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욕망이니까.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에게도 가끔씩 사람들이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화성이 있지 마, 이렇게. 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사람들에게는 보편적 욕망이 있어요. 뭔가 통하는 것 같고 뭔가 말이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좀 주목하는 것 같으면 이제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보편적인 생각이고 자연스러운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런 반응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믿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죠? 믿지 않는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믿지 않고서는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으면, 상대를 믿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는 방식으로 듣기 때문에 상대가 말하는 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형제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정도의 지금 영향력,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예수님 정도의 영향력이라면 큰 물에서 놀면서 유명세를 타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했던 게 자연스러운 거죠.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큰 소리로 연설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일을 상당히 중요한 미덕으로 여겼다고 해요. 반대로 은밀하게 행동하는 것은 거짓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형제들의 이런 생각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생각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야,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해서 필연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죠. 여러분, 내 입장, 그 상황에서, 그 처지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진실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닌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주장할 만한 생각이 실은 지극히 감정적인 반응이거나 자기 중심적인 해석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언제든지 주님의 마음을 통과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 자, 주님의 마음을 통과한다.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통과한다.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비추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의 결과 다른 것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지 않은가로 점검하면 돼요. 여러분, 사람마다 마음의 결이 있죠. 그래서 마음의 결이 다른 사람과는 같이 일하기가 어렵죠. 마음의 결이 같은 사람은 이상하게 편해. 이상하게 함께 있고 싶어져요. 그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함께 서로 비추어질 때 빛이 나요. 그리고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충만해져요. 후회가 없어요.
그게 마음의 결이 맞는 거죠. 마음의 결이 맞아야 돼요. 근데 주님의 마음의 결과 맞지 않는 마음들이 내 안에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면 나는 아직 주님의 마음에 비추어지지 않았거나 주님의 마음을 통과하지 않은 거죠. 그 주님의 마음의 결과 다른 마음이 뭐예요? 분노죠. 지속적인 분노, 적개심, 원망, 탐욕스러운 열망, 의심과 두려움이 우리 속에 스물스물 들어와요, 늘. 근데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들어오지만 그런 것을 내가 경계하면서 주님의 마음에 계속 비추어지면 얘네들이 조금씩 녹아요. 조금씩 희미해지거나 빛이 바래지거나 어떤 분은 급격하게 오죠. 어제까지 알코올 중독자, 담배 중독자였는데 금연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근데 또 서서히 끊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은 못 끊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성품이 더 아름답게 빛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서 여전히 주님의 마음과는 결이 전혀 다른 지속적인 분노, 적개심, 원망, 탐욕스러운 열망, 의심과 두려움이 막 계속해서 생명력을 가지고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내 마음은 아직 주님의 마음에 비추어지지 않은 거고 주님의 마음을 통과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두운 마음들은 주님의 마음에 비추어지지 않을 때만 지속성을 갖는 것들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어떤 자리에 가게 되냐면 예수님을 정말 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자리로는 더 이상 가고 싶지 않게 돼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여쭙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믿는 정도로 들어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형성되는 자리예요. 요청하는 자리에서 질문하는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요한이 얘기했고 그에 따라서 예수님께 요청해요. 이럴 때 초막절에 그런데 가서 막 큰 물에서 막 유명서를 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읽겠어요. 6절에서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갑자기 때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의 때와 나의 때를 구분하세요. 여러분, 때는 뭐야? 때가 왔어. 이 때가 왔어 이제. 그 말은 뭐죠? 뜻과 목적이 성취되는 기회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자기 생각과 자기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기회야 라고 여겨지는 모든 시간이 자기의 때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때가 내 때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예수님의 때는 뭐냐면 이거죠. 객관적으로 아무리 완벽한 기회의 때라고 해도 내가 원했던 어떤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기회의 때가 객관적인 조건상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만 움직이는 때, 그게 예수님의 때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아니면 아무리 완벽하게 보여도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의 때, 곧 하나님의 때는 언제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죽음의 때고, 그 죽으심의 때는 초막절이 아니라 6월절이죠.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닌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형제들의 기대와 요청대로 유명해지시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기적을 통한 인기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되시겠죠. 형제들은 성공과 명성을 향해서 세상이 걸어가는 길과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 같은 방향으로 걸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미움을 받죠. 왜? 역행하니까. 그것도 세상이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을 만큼 위협적으로 역행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동생들에게 나는 지금은 안 올라가겠다라고 하신 것은 아예 안 올라가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때에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는 때에 맞춰 올라가겠다는 말씀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내 때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때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가장 쉽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다가 억울하게 고발당해서 정식 재판도 받지 않고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그때 바울은 어떻게 하죠? 그때는 정의의 이름으로 항의하고 저항해야만 하는 때죠. 바울은 그때를 그렇게 받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의 때로 바꾸죠. 그 때를 하나님의 때로 들어가기로 결정한 거고, 아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르게 반응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수감자들과 새 창조의 시간을 경험하죠. 옥문이 열리고 막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그 힘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죠. 여러분, 내 때에 머무르는 한 분노와 고통과 부정적인 긴장은 계속 지속돼요. 왜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때의 현상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르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비춰지지 않고 내 때를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분노, 고통, 부정적인 긴장은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 자신에게. 너는 어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떤 일에 대해서는 엇비슷하게 흉내라도 내는 것 같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망가질 것 같다, 일이 막 되다가 안 될 것 같다, 일이 막 끝장날 것 같다, 일이 그냥 완전히 흐지부지하게 될 것 같다, 그럴 때 순간적으로 팍 이렇게 올라오긴 해도 그냥 금방 식어요. 저는 금방 식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때 그냥 즉시 생각해요. 뭐 뜻이 있겠지. 망한다고 하나님도 망하는 건 아니잖아. 이 일이 안 된다고 뭐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잘못되시겠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곧 오시겠지. 어서 오시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금방 지나가요. 일이 잘못될 때는 그냥 금방 지나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별다른 두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해도 그냥 그럭저럭 받아들이면 되겠지. 왜? 나는 영생하니까.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함께 주님 앞에서 영생할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믿음 때문인지, 아니면 심리적 역동 때문인지, 아니면 내 기질 때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너무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여전히 제가 관계, 인정받음, 또 평화주의, 이런 것이 약간 저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아주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와 오해가 쌓이면, 오해를 주고받으면 내내 괴로워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반복하면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게 그렇게 잘 안 돼요. 물론 영원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무척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나님의 때로 속히 진입하는 법을 더 많이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면에서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안 되더라도 자꾸 예수님의 때로 전환하려고 시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 눈으로 내 때를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것은 보는 게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결정이 다르고 선택이 다르기 때문에 이후에 모든 삶의 색깔과 질과 모든 모양새를 완전히 바꾸거든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눈을 들어서 우주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라는 관점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끝없이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더 큰 관점에서, 더 긴 관점에서 이 교회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으며, 이 교회가 만일에 사라진다고 해도 사라진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긴 이야기 속에서 현재의 일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보다 나은 하나님의 때로 진입하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게 전부도 아니고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틀릴 수도 있고 어긋날 수도 있는 거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내 때에, 내가 생각하는 이때가 옳은 때야, 이때가 움직여야 될 때야 라고 생각하는 내 때에 대한 내 생각과 감정이 얼마나 상대적일 수 있는지, 나에게는 확실하게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해석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한다면 하물며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이때여야 된다고 고집하는 것은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의 때 안으로 진입할 수 있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물리학에서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동시성의 상대성.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번개죠, 번개. 자, 여기서 번개가 쳐요. 요새 이제 비 엄청 왔는데 번개가 치면, 자, 여기 밖에 나가서 우리 주차장에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 화성에서 치는 번개랑 서울에서 치는 번개가 동시에 칩니다. 실제로 우리 눈을 동시에 치는 거예요. 실제예요, 그게. 근데 이제 지구 밖으로 나가서 그 번개를 똑같은 번개를 본다고 보세요. 지구 밖에서 나가서 보면 지구의 자전 속도 때문에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에 가까운 쪽의 번개가 늦게 치는 걸로 보여요. 이쪽으로 가니까 시각이 이쪽과 더 빨리 멀어지기 때문에 이쪽이 더 늦게 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똑같이 치는데 우리의 두 눈의 육안으로는 완전히 시차를 두고 이쪽에 늦게 쳐요. 내 눈에는 완전히 이쪽에 늦게 쳐요. 그래서 우주 밖에서 본 사람과 지상에서 본 사람이 서로 이 번개가 동시에 쳤냐, 시차를 두고 쳤냐를 따지고 얘기하면 절대로 통일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화해할 수 없어요. 왜? 내 눈에는 완전히 여기서 보면 똑같이 쳤고 거기서 보면 다르게 치거든요. 그게 실제 물리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게 이제 상대성의 동시성이라는 용어라고 하는데,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자동차 속도잖아요. 자동차 속도. 밖에 나가서 여기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자동차 보세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자동차는 시속 30km,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자동차는 시속 50km. 그럼 우리는 이 차는 시속 30km 정도로 가는구나, 이 차는 시속 50km 정도로 가는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끼리는 교차할 때 서로 시속 80km로 느끼는 거죠. 내가 어떤 운동의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속도는 완전히 다르게 인식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그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절대적이야. 근데 사실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완벽하게 달랐는데 사실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핫발이래,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냥 직원으로 있을 때랑 사장으로 있을 때랑 어떤 사건에 의해서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옛날에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할 때랑 지금 정권을 잡았을 때랑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줄 알면 안 되는 거, 다른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내 자신에게 속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원리를 알지 못한 채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고집하면 두 사람 사이의 대화와 화해는 영원히 불가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를 뒤섞으면 안 되죠. 내 때가 보는 기준, 내가 처한 상황에 지배를 받고 있는 내 기준에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으로 진입하여 주님의 시간을 통해 내 시간을 보는 눈을 달라고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안 가겠다, 동생들한테는 분명히 안 가겠다 그랬는데 가세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8절에서는 분명히 안 가겠다 그러셨는데 10절에서는 가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서로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 눈이 필요하고 그 마인드를 계속 배워가는 게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이 변덕 부리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께 변덕 부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 가신 거예요. 형제들이 요청하고 형제들이 기대하는 초막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초막절로 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초막절에 기대하는 뭔가를 채워주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초막절에 기대했어야만 했던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초막절의 명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니라
초막절의 궁극적인 의미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위하고 알리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살피기 위해 은밀하게 가신 거예요.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어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라는 면에서는 똑같은 행동이지만 그 의도와 그 의미와 그 때의 기준에 의하면 완전히 다른 행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행동도 완전히 다른 행동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헤아려야 되는 거죠. 자기들의 때를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이제 예수님 얘기가 막 설왕설래 떠돌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유대인들은 막 노리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막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었어요. 11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시작.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혹하는 자라고 봤어요. 미혹한다는 말은 우상숭배로 사람들을 은밀히 꼬드겨서 이끄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명기 13장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에게 처해지는 형량은 사형이었어요. 그래서 랍비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도 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사악한 죄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사악하게 판단을 했고,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사탄적인 마음으로 그랬는지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그건 알 길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좋게 얘기했어요. 그분은 좋은 일만 많이 했어. 사람들을 고쳤어, 치유했어, 회복시켰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 분이야, 선한 분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게 선하다고 얘기했고 어떤 사람들은 나쁘게 미혹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옳은 것인지 누가 알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예수님을 선하다고 해서 예수님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조금 이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열광하며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죠. 지금 상황에서 예수님을 미혹하는 자라고 반대하는 자라고 해서 그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 편이 아닐 거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상황에서 보여지는 게 최종적이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잖아요. 만일에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라면 우리는 오래전에 벼락 맞아 죽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새날을 향하여 그때 우리를 대하시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서 생각을 더 깊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예민한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이 땅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죠. 근데 이것을 두고 약간 이 비슷한 기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타교의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해오셨어요. 문자로. 왜 정 목사님은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분은 이미 판단했어요. 자기가 볼 때 나는 반대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도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반대하는 그 반대에 빨리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해 달라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도록.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상당히 헷갈리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답하려고 하는데 대답을 하자면 저는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일단 어떤 형태의 차별에 대해서도 극단적으로 반대합니다. 맞죠? 우리 중에 차별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차별은 우리 모두가 다 극단적으로 반대해요. 차별과 하나님의 은혜는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그 은혜 받고 사는 주제에 어떻게 차별할 수 있겠어요? 차별은 너무 복음과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극단적으로 차별을 혐오해야 되죠. 동시에 저는 동성애를 죄라고 인정합니다. 확실히. 그런데 조심해요. 뭘 조심하냐면 동성애자들만 죄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상한 기류를 두렵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성애만 죄라고 생각하시지 않잖아요. 동성애보다 훨씬 사악한 죄가 뭐예요? 교만이죠. 에덴의 범죄는요,
사탄의 교만이에요, 교만. 그게 가장 사악한 범죄의 그냥 뿌리죠, 뿌리. 그러니까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 동성애자들만 죄인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필연적으로 지옥 간다고 생각함으로써 동성애자가 아닌 자들은 전부 다 천국 갈 것처럼 이상하게 만드는. 여러분, 동성애자가 아니면 다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상한 분위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이상해요. 하지만 다른 한편 사회 정치적으로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극도로 민감한, 현실적으로 보면 사회 정치적으로 극도로 민감한 사안인데 그것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생략된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저는 반대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자체가 아니라 이 상황 자체가 이거는 찬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 법이 진실로 시대의 차별을 안타까워하는 법인지 아니면 발의자들의 정치적 차별성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법인지에 대해서 저는 아직 확신하기 어려워요. 동시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운동이 적대감과 적개심과 두려움에 의해서 촉발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디 일각에서는요, 말 한마디, 단어 하나 가지고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지도자들을 막 정말 짓밟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스스로 최후 판결권을 가진 것처럼 말하는 너무 많은 유튜버들과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너무 슬픈 것 같아요. 너무 무례하다, 너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요. 자, 이런 법을 두고는 오직 찬성과 반대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사이에 얼마나 많은 합당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동시에 반대하는 분들 안에서도 보면 제가 차별적 금지법을 반대하는 분들의 이 유튜브 영상과 강의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이거를 또 지지하고 또 이거를 발의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양쪽을 계속 들으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함부로 말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알게 된 건 뭐냐면, 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분들 안에서도 굉장히 서투르게, 아주 조악하게, 유치하게 반대하는 분들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존경스럽게,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반대하는 분들까지 이 반대라는 한 통속으로 몰면 안 돼요. 이 안에도 이 스펙트럼이 엄청 많아요. 너무 막 유치해서 못 봐주겠는 반대자들부터 정말 진짜 이분은 참 존경스럽다라고 생각하는 반대자들까지도 다양하고, 찬성자들도 똑같아요. 아주 유치하게 탐욕스럽게 찬성하는 자들로부터 아주 합당하게 찬성하는 분들까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저는 우리가 너 어느 편이야? 라고 묻지 말아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너 어느 편이야? 너 사회주의자야? 자유주의자야? 진짜 유치하고 무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에 얼마나 많은 스펙트럼과 얼마나 많은 섞인 게 있고, 그리고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자체가 그 자체로 선하고 악한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많은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고 다양한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사람을 그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판단해가지고 네 편 내 편을 가릅니까? 이건 너무나 유치하고 무례하고 말도 안 되는 진짜 이상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지금은요, 도무지 대화하기가 어려운 대화 실종의 시대예요.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이 어디서인가 고민하고 질문하고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서 있는 자들이지, 딱 편가리를 해가지고 이쪽은 선, 저쪽은 악. 이거는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좀 더 자세히 살피는 게 너무나 필요하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주님 편을 드는 건지 주님을 편드는 것 같은 모양새로 내가 얼마나 더 옳은가 하는 자기 확신 편을 드는 건지 분별하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늘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어떤 분들은 욕해요. 회색 분자라고. 뭐야 도대체 회색 분자 같으니라고. 여러분, 그 정도 수준에서 욕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두면 돼요. 그는 또다시 선악과를 따먹고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자기가 판단하고 싶어하는, 자기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께 못 맡기는 이상한 불신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판단해야 됩니까? 왜 내가 최종 판결권자가 돼야 됩니까? 그게 마치 그래야만 하나님 편을 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오남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창조 질서의 본질인 사랑과 신뢰의 질서에 대한 깊은 질문과 더 깊은, 더 풍부한 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좀 더 충분한 대화와 포괄적 통합이 생략된 혹은 미진한 이런 상황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통과되건 통과되지 않건 사람들의 욕망이 하나님의 질서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그게 어쨌거나 상관없어요. 사람의 욕망이 하나님의 질서를 이길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들은요, 너무 주제넘게 이런 법이 통과되면 하나님도 매우 곤란해지실 거라고 주제넘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를 돌아봐야 되고, 동시에 충분한 대화가 생략된 상황에서 이런 법안을 통과시켜야만 비로소 정의가 수립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걸 너무 확신하는, 그래야만 정의로울 것 같은 이런 낭만적인 독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깊이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 사이에서 얼만큼 더 질문하며 가고 있는지 생각해야죠. 저는 이런 입장이 애매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확신 있게 애매한 상황을 걷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질문이에요. 끝없이 질문. 너무 편화로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은 뭐예요? 아주 편해요. 공식이 다 있어요. 공식.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이단은 그래서 굉장히 편리성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 성경적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고 고민하게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정말 좋은 부모라면 우리 자녀를 공식대로 살게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가 고민하기를 바라고, 질문하기를 바라고, 대화하기를 바라고, 깊은 고민과 번뇌 속에 성장해 가기를 바라지, 공식 속에 살아가게 되면 이 아이를 계속해서 초등학생으로 내가 묶어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민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대화하기를 바라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욕먹어도 상관없어요. 양쪽으로부터 다 욕먹어도 상관없어요. 반대자들로부터도 욕먹고 또 찬성하는 자들로부터 욕먹고, 저는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거를 저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 팀 켈러 목사님이랑 C.S. 루이스 같은 분들인데, 팀 켈러 목사님은요, 사실은 이분도 죄인이죠. 이분이 절대적인 분이 아니죠. 이분도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죠. 그러나 누구보다도 복음적 가치에 자기의 삶을 바치려고 애쓰는 사람들 중에 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자주 보수 진영으로부터는 지나치게 허용적이라는 비난을 받아요. 그리고 진보적인 사람들로부터는 여전히 너무 전통적이야라는 비난을 받아요. 양쪽으로부터 다 비난을 받아요. 재작년에 이분이 한국 오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양쪽으로부터 다 비난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C.S. 루이스도 똑같아요. 2차 세계대전 중에 BBC 방송국 라디오에서 이분에게 신앙 강좌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강좌를 했는데, 신앙 내부자들로부터는 어떤 비판을 받았는가 하면 신앙을 지나치게 합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았어요. 외부자들로부터는요, 20세기의 성경 비평학
성과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전통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비난을 받았어요. 내부자들로부터 외부자들로부터 다 비난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한 칭찬과 엄청난 혐오가 동시에 쏟아진다고 하는 사실이 저에게 많은 색다른 정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늘 있어왔던 보편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이분이 1963년에 돌아가셨는데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한 50년쯤 지나서 미국에서 이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기독교 서적들을 인기 투표를 했어요. 근데 그 인기 투표에서 이분이 그때 방송 강연했던 것이 책으로 엮어져 나왔는데 그 책 이름이 Mere Christianity라고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인데 그 책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이어 2위였어요. 역사상 나온 모든 책 중에 가장 존경할 만한, 신뢰할 만한 책 2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지금 나보다 크신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움직이는가? 하나님의 때로 진입하여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자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도 이러실 거라고 생각하는 내 확신이 무너질까 봐 의심과 두려움과 적개심으로 움직이는가? 이거 우리가 물어야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를 따라 오늘을 지금 살고 있는 중이세요? 지난 주간 큐티에서는 히스기야 등장했죠. 히스기야. 아수르가 대대적으로 침공하죠. 그리고 아수르 20만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막 겁박을 하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히스기야의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엄청나게 모멸감을 주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막 완전히 짓밟죠. 무능한 히스기야의 무능함을 막 낱낱이 고발하면서 막 짓밟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는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아라. 저 인간 거짓말장이다. 근거도 없이, 현실적 근거도 없이, 힘도 하나도 없으면서 변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백성들 앞에서 왕을 완전히 깔아뭉개죠. 하나님을 막 비방하죠. 그때, 자, 이때는 고난의 때고 힘겨운 때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대답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때 나의 때죠. 그때가 나의 때죠. 고난과 환멸의 때죠. 그러나 그때를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로 싹 바꿔요. 하나님의 때로 바뀌는 길은 간단해요. 뭐죠?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면 좋게요. 제가 오늘 설교를 매우 편하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새벽 4시 20분쯤 제가 뒤치락거리면서 엎드려서 주님 했는데 주님 걱정하지 마. 오늘 내가 너 말씀 전하는 거 함께 할 거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음을. 그래서 굉장히 담대해졌어요.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음성 하나가 필요했어요. 하나님 이사야에게 그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그토록 강렬하게 두려웠던 징글징글했던 때가 바로 하루 만에 어제의 옛 추억이 되죠.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로 날마다 진입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를 살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내 때에 갇히지 않고 예수님의 때로 진입한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께 요청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묻는 자리로 간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보는 관점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므로 예수님의 시선에, 예수님의 때에 온전히 맡긴다는 거죠. 이 진리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진정으로 진리가 선포되고 있느냐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 때를 지나서 예수님의 때로 진입하는 순간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와 적개심과 초조함과 고집스러움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너그러움과 자유와 평화로 충만한 동시에 책임을 다하는 곳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덮으셔서 그 은혜를 누리고 내 자신과 가정 안에서 행하는 일들 안에서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변화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하루하루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하루하루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오늘의 모든 내일이 담겨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다림이지만 하나님께는 현실인 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언어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때로 하나님 조급함과 두려움에 삼켜지지 않게 하시고
비록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는 마음을 우리가 감출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나의 이런 모든 반응보다 더 확고하고 크고 견고하심을 믿음으로 오늘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사는 법을 익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을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